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아수르와 블레셋 멸망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또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세계 강대국들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4개의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국들 역시도 세상 마지막 날 심판에 모두 다 멸망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의 예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나라들이 믿지 아니했듯이 오늘날도 강대국들의 멸망을 말한다면 사람들은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마도 외치는 자들을 이상한 자들로 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멸망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와 블레셋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고 남유다마저도 속국으로 삼으면서 통치하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한참 강대국으로 중동의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아수르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누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비웃고 이사야 선지자가 헛소리하고 있다고 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블레셋 멸망을 예언할 당시에 블레셋 또한 아수르처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멸망 또한 사람들은 믿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사야 자신에게 미쳤다고 해도 헛소리를 한다고 해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소리에 마음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선포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강대국들이 분명하게 멸망한 것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아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멸망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가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사실 앞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14장 24절 27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0장에서도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말씀했습니다. 당시의 아수르는 약 500년 동안 중동의 패권자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저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고 믿었겠습니까? 아마도 아수르 왕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만한 아수르 왕은 고숨을 쳤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수르는 주전 609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인간들이 비웃은다 할지라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했다고 그랬죠. 아수르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라는 말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을 미워했지만 아수르 또한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이 아수르가 너무나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맹세라는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심판의 주체자가 누구이신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수르 멸망을 맹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24절, 26절, 27절에서 경영이란 말이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경영하시지 않습니다.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5절도 보세요.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는 남유다 땅에서 멸망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은 남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하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 쪽에 친애굽 정책을 펴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이때 하나님은 18만 5천 명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립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에서 아수르로 돌아갑니다. 아수르로 돌아간 사네립 왕은 그 아들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들이 배반함으로 그 아들들의 칼에 의해 사네립 왕은 죽고 맙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롯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을 에사락돈이여 왕이 되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들의 아들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수르 세력은 이때부터 급속도로 약화되어가지고 바벨론에게 주전 609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26절도 보세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였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정한 하나님의 경영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시행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이미 정해졌듯이 아수르 또한 이미 멸망받을 국가로 정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국가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일과 같은 모습이 이 인간 세상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로마서 9장 21절에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를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준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명론에 빠져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정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데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노력도 하지 않은데 성공한 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범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의인의 손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에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친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니느웨라는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요나 선지자의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 금식을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 성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경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7절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너희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너희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경영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경영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따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또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서 인간들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일지라도 반드시 실패가 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1에게 차질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구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경영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은 아무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을 경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인간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실 것인지 선언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4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경영은 4000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경영이 멈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의 경영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빼서 애굽에 잠깐 들어가서 살려고 한 것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노예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영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을 깨닫고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행동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온 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20살 이하를 제외하고서 20살 이하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과 아슈르의 멸망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무지한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경영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의 경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시오.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블레셋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사야는 세 번째로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걸 선포했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그레테 섬에서 이주해온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서남쪽 지중해 연안에 이 블레셋 족속은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5대 도시로 구성된 즉 가사, 아스돗, 아스쿨론, 가드, 에구로로 구성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도 가장 가까이에서
아주 빈번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블레셋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원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블레셋은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몇 군데에서만 날짜에 대한 의미가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8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28절을 보면은 아하스 왕의 죽던에 받은 경고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가 블레셋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은 때가 아하스 왕의 죽던 해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는 약 주전 716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블레셋이 강력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블레셋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29절 보세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에 블레셋은 자신들을 위협하던 아수르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내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이 18만 대군을 다 물리침으로 아수르 세력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아수르의 강력한 세력이 물러갔으므로 이제 자신들이 정복자가 될 수 있다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 선자는 블레셋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그들의 장래가 결코 박지 못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의 장래에는 더욱 큰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미래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예언했죠. 뱀, 독사, 나는 불뱀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블레셋의 상황이 악화되겠다는 의미입니다. 뱀에 비해 독이 든 독사는 더 무섭고 나는 불뱀은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러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멸망시켰습니다. 사내립 왕이 물러갔지만 아수르 왕 살마네셀의 뒤를 이은 사르곤 2세는 블레셋을 도시 아스돗을 초토화시킨 독사였고 또 아스굴론, 에글론, 가사 이런 멸망시킴으로 점점 블레셋은 멸망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점점 나라가 멸망됐다는 것입니다. 뱀, 독사, 나는 불뱀. 30절 31절로 보세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러질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30절 31절은 블레셋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멸망될 것인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려니와, 이 말은 남유다 백성을 가난한 자로 비유했고, 남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음식을 먹을 것이지만 블레셋은 기근 가운데 멸망할 것이고 살아남은 자가 있을지라도 살육을 당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블레셋이 5대 성읍, 즉 가사, 아수돗, 아수블론, 가드, 에브론 성문들은 아주 강력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들도 적군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은 무너지는 성읍들을 보면서 마치 상복을 입은 유족들이 목 놓아서 슬피 우는 모습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강력한 블레셋 성을 함락시킬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예언했습니까? 멸망의 연기는 북방에서 온다고 했죠. 즉 당시에 북방에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이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블레셋은 이러한 전쟁 속에서 멸망되겠지만 남유다는 안전할 것이라고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과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 말씀은 블레셋 사신들이 남유다에 와서 자신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자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바로 남유다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집권할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집권할 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다 죽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는 놀래서 본국으로 도망을 쳤지만 사내림은 자신들의 아들들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경영과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만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경영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경영의 끝을 알려주는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일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동참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아수르와 블레셋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동참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속에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경영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 같은 자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그 계획하심 속에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예언서에,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이 단 한 가지라도 안 이루어진 것이 있었습니까?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신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블레셋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동참하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너는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